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부활절 6째 주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찬양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이 사태가 좀 줄어드나 했더니 또 다시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함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마음의 그 불안함을 이겨내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금 했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이어서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안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아픔으로, 질병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 모두의 삶, 이 교회 공동체인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 일행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내려와서, 아덴은 오늘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내려와서 그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일행을 기다리면서 그 아테네 성 안을 돌아다녔는데 그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뭐 어떤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언짢은 정도가 아니라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이렇게 휩싸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였으면 화가 나면 다 때려치거나 막 욕을 하거나 그랬을 텐데 바울은 아주 격분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사실 바울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몰래 급하게 먼저 도망치듯 나온 것이고, 이 아테네에서는 조용히 숨어서 일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 참지 못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열정,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이 정말 오늘의 교회, 오늘의 목회자들,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올 수 있도록 담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바울이 가졌던 열정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격분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화가 나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쓸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상하죠. 이 화를 내는 것이 왜 필요하다라고 할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바울은 이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오늘 우리 사회도 우상이 가득한데 우리는 그 사회를 보고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격분하고 있나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없을 때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고 격분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우리도 바울처럼 격분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좀 우리가 신경이 쓰이긴 하나,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막 격분하고 화가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절되고 사람들이 아프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 격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분노가, 이 격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부터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격분하는 마음, 거룩한 분노로 먼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예배하기 전에 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문자 하나가 왔어요. MBC PD 수첩인가요? 뭐죠? 이게? PD 수첩? PD 수첩 맞죠? PD 수첩, 감리교 목사, 스캔들 이렇게 보세요 권사님 이렇게 어머니한테 왔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의 스캔들이 터졌더라고요.
아마 이 거룩한 분노로 목사들을 가장 이렇게 똑바로 목회를 하나 지켜봐야 될까요? 또 수많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지켜봐야 할까요? 뭐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아테네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처럼 때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삶 안에도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우상이 없죠.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아테네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우상이 없을까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자, 우리 18절에 보면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철학은 아주 수준 높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이고 아주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알기를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학문, 새로운 나라의 풍습들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듣고 말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배우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이 문화가 아주 잘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의 자질 아닙니까? 지적이고요, 배우기를 잘하고요, 또 종교심도 높고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격분하고 우상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이들의 모습 중에 혹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23절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다음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아테네를 봤더니 여러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하나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데 그것이 하나님, 그 신에게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한 신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토론하고 종교심도 많고 그리고 아주 지적인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의 모든 이런 노력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이하고 괴이하고 아주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뭔가 열심히 하나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못한 상태, 그것이 어쩌면 우상이 가득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올바르게 연결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를 참 많이 풀었어요. 그죠? 자, 우리 추억을 떠올리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 너무 어려운 문제죠. 자, 우리 유진아, 이 꽹가리가 어디 있어? 이 꽹가리, 저 꽹가리가. 미안해. 두 번째, 고마워요. 한병환은 이걸 보고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못 풀겠다고. 너무 쉽다고.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는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자, 저거는 나팔꽃, 국화, 백합이고요. 옆에는 고구마, 쑥과 부추입니다. 같은 꽉끼리 연결시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와, 어렵죠. 정답을 말씀해 드리면 나팔꽃은 고구마, 국화는 쑥갓, 백합은 부추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직선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연결하는 문제, 이 문제도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연결하며 살아가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뜻과 뜻이 만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신앙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은 또 역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었고 많은 학문을 배웠고 그들은 종교심도 넘쳐났으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뜻과 연결되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열심히 어떠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때로 저만 봐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지만 때로 순간 방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이런 것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곧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이 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했고 지적인 능력도 좋았는데 그들은 왜 그러면 자신의 이 바울의 이야기, 복음을 받지는 못했을까? 오늘 성경 3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한 이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철학으로는, 자신의 신념으로는,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가득한 마음,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더 높고 강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았으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으나 혹 어떤 것 중에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런 것은 틀렸어. 이런 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돼요 라고 하며, 어쩌면 우리도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뜻, 내 사고, 내가 어찌 원하는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두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우상이 가득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흙을 가져다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더 높게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고 구체적으로 좋은 일만 했을 때 그 사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줄 때에만 사랑을 전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때로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도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밉게 굴 때도 그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를 믿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고 또 하나님께 원망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믿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사진은 그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사진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주 격분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이 바울이 이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의 아레오바고에 가서, 오늘의 광야에 가서 우리를 향한 외침을 들어야 할 텐데, 그럼 그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레오바고고 우리의 마음이 또 한편 광야가 되어갑니다. 때론 우리 마음 안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정말 보기 싫은 마음, 남들에게 들킬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마음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때로 바울이 외치는 음성,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정말 가만히 기울인다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오늘 이 바울이 주는 말씀, 세례 요한이 주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날마다 들리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이 시간,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광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광야에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어떠한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지켜주지 않겠냐.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주겠다. 그런데 이 시험 바로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셨습니까? 바로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뭐냐? 바로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아니야. 너가 어떻게 예수야?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시험을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견디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보성에 목회를 나갈 때였습니다. 보성을 이제 대학원 졸업도 안 하고 이제 결혼 전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혼자 그 시골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공동체를 하고 한다 그러는데 선배들이 다 떠난대요. 나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야, 그래. 너가 못해도 돼. 너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너는 그냥 그 자체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해도 되고,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되고, 너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음성이 저희 말씀 안에서 있었고, 그것이 광야에서 들리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을 마주할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들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더욱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때 내가 삶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뭘 해도 잘 못해도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천사들이 수종을 이렇게 들었고 성령님이 인도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삶 속에 고난을 당할 때 잘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계시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천사들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정말 주님과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고집스럽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시 맡깁니다. 불안해서 그렇고 너무나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두려운 것들, 좀 이렇게 맡기고 싶은 것들 주님께 맡긴다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두 번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최환원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두가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축복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는 아직까지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로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상황에 맞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육관을 나우리 찻집으로 이렇게 바꿔서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주보 6면을 보시면 3면을 보시면 칼럼란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모이는 예배, 모이는 이 교회의 어떤 가장 큰 힘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렇게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이제 나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제를 할 수 있고 서로의 이 만남을 잘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으로 좀 급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아직 있으나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 장소에서 쉬시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는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과자는 이 농도 서로 살림 농도 생협에서 이렇게 과자를 농촌 교회와 농촌 성도들의 이 만든 친환경 과자를 저희가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판매를 한 이제 수익 기부금은 저희가 또 전액 그린피스하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후원하는 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주 작은 카페지만, 작은 찻집이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의 만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도 사용 안 하고 이런 컵, 청년 작가가 만든 컵을 사용하고, 그래서 소비도 좀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나누고 건강하게 만남을 갖는 것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점점 저희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또 함께 성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볼 장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가나 모임이 이번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다시 개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께 오셔서 성경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성가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